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싸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셨으면 바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싸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우리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에요. 무슨 전기불이 아니에요. 그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빛이 있었어요. 이미 빛이 있었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없었는데 만들어지기도 전에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 창조자의 빛이요. 이게 사실은 생명싸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생명싸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살아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그 양막이라고 하는 그 막이 이 태아를 10개월 동안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먹고 마시며 태아가 점점 자라서 10개월 동안 크다가 이제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젖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예? 뱃속에 들어가면 물론 뭐 소장 대장을 거치지만 태아는 이거와는 뭐 구분돼 있지만 그러나 음식물을 먹거나 하거든 다 소화되고 흡수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산단 말이죠. 그 일종의 그것도 육신의 생명싸개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새끼를 가져서 그렇게 태어나죠. 또 그 호주 같은 나라 가면 캥거루가 있잖아요. 캥거루는 참 신기해요. 캥거루는 큰 그 어미는 키가 2m 가까이 된대요. 2m 안팎으로 자라는 모양이에요. 그 캥거루와 어미가 그렇게 커요. 근데 새끼는 2.5cm라는 2.5cm. 그거를 그 주머니, 캥거루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그 새끼를 집어넣고 그 2.5cm밖에 안 되는
무게는 1g, 2g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머니 안에서, 그 주머니 안에는 그 엄마 젖이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서 18개월 동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그 주머니 안에서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그 일종의 이것도 육신의 생명싸개라. 이게 사람을 통해서 또 동물들을 통해서 이걸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물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예? 우주가 폭발해서 거기서 예? 바다에서 미생물에서 성장해서 척추동물이 나왔고 원숭이 침팬지에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나왔다고. 참 기가 막혀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싸개가 오늘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단 한 번 나오지만 이 생명싸개라는 말이 그러나 실존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자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 그게 생명싸개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천사는 천사의 한계가 있어요.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한들 한계가 없겠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천사는. 그 천사에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한계가 있어요. 짐승은 짐승의 삶이 있죠.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살아요? 짐승이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지. 짐승이 어떻게 사람으로 살겠어요? 짐승은 짐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 동물에게서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고 짐승은 짐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천 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몇천 년 전의 악어나 지금의 악어나 똑같은 거예요. 악어는 악어로 만들어졌지 무슨 원숭이가 원숭이로 만들어졌지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원숭이 보고 사람처럼 살라고 해봐요. 못 살아요. 짐승의 한계예요. 원숭이의 한계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죠. 새들도 공중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새들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공중에만 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땅에 내려와야 돼요. 언젠가는 나뭇가지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그 새들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초목도 마찬가지요. 초목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초목은 초목으로 만드신 거예요. 초목이, 나무와 풀들이 새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초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계예요. 나무가 여기저기 옮겨 다녀봐요. 그게 나무겠어요? 풀들이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봐요. 그게 풀이겠어요? 아니라 말이죠. 한계예요. 그 나무도 나무마다 식성이 틀려요. 어떤 나무는 이걸 좋아하고 또 어떤 나무는 저걸 좋아하고. 나무도 먹는 음식이 틀리다니까요. 나무가 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성격도 틀려요. 나무도 성격이 있어요. 그걸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자세히 알겠죠. 아무튼 초목들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핸디캡은 움직이지 못하는 게 그들의 한계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의 한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떡만 먹고는 못 살아요. 떡만 먹고 산다고 하면 그건 짐승이요, 동물이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셨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계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한계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만큼은 한계가 없으셔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에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거저되었다고요? 우연이 되었다고요? 아니 폭발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구만 봐도 어떻게 그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날마다 해마다 하느냐 말이요. 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만 봐요. 그 태양이 그 같은 거리에서 아니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다가와도 지구는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되. 그래서 지으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걸 또 마태는 일일이 설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공중의 새들도 공중 새를 보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데 공중의 새들도 잘 먹고 산다.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산다. 자손을 낳고 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다. 또 들의 백합화도 봐라. 백합화는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그 백합화가 추위와 더위를 비바람을 견디며 백합화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들도 봐라. 정말 금방 비어서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또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은 또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도 물론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혹성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욥기 38장에.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예? 눈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니,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지만 또 서리는 누가 내리게 했다고요? 번개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박은 누가,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너는 아느냐 물어보잖아요. 해가 집이 있는데, 해와 달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희들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물어보잖아요. 욥한테. 너희들이 우주를 안다고 하는 우주에, 아니, 별들이 집이 있는, 해가 집이 있는데 너희는 그들의 집을 가본 적이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 내용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사소한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도 그런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니까.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 아니, 눈에 보이는 우주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다못해 겨우 달나라 갔다 온 거 가지고, 겨우 화성 갔다 온 거 가지고, 예? 거기도 정복하지 못했으면서, 우주의 끝없는 우주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 정도는 약과예요. 그거는 보이는 세계를 놓고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세균이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눈에는 안 봐요. 귀신이 있다잖아요. 아니, 무당들도 알잖아. 그거는 귀신이 있다는 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요. 사람들은 그 창조자를 잃어버렸어요. 그 창조자를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창조자 편에 서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사는 거다. 그게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지옥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셨다. 아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만드시고 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기도 하고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신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창조자가. 근데 사람들이 왜 그분을 안 믿느냐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분을 외면하느냐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분을 우습게 여기느냐 말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냐 말이요. 예? 돌멩이 신도 저 태양신을 믿는 신도 별의별 다 신들을 다 갖다 놔도 그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거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통합하자고요? 참 어리석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참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죠. 예수께서 피눈물을 흘리실 일이에요. 어떻게 창조자하고 피조된 물하고 똑같다며. 그것을 욥기서에서 욥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결국에는 끝에 가서 욥기서 끝에 가서는 회개하잖아요. 정말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왜 안 죽었겠어요? 다윗은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일평생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거의. 일평생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일평생 끊이지 않았어요. 하물며 자기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다윗은 어떻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쫓겨다녔다니까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다 누리고 그가 늙어서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가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오늘 29절에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찾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다윗을 죽이려고 생명을 찾으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내 주의 생명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생명싸개예요. 참 신기한 보자기예요. 신기한 보자기. 이게 하나님의 빛이요. 빛으로 감싸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건 햇빛이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에요. 별빛이 아니에요. 전기 불빛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 생명싸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요 앞전에 사무엘상 25장 앞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3,000명의 정예병. 일종의 특공대죠. 자기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사위 아니야, 사위인데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다윗은 군사가 얼마나 됐겠어요? 몇백 명 안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때 만난 여인이 아비가일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도 그 남편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남편과 이 아비가일은 다 죽을 뻔했어요. 다윗 왕이 노해서 다윗을 비웃었다가 다윗을 천대하고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 나발이라는 아비가일의 여인의 남편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이 그 나발을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나서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빌었잖아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나발이라는 그 사람은 죽고 나중에 하나님이 치셨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나중에 다윗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왕비요, 왕비. 왕비가 되잖아요. 지금은 뭐 재혼하고 이게 뭐 흠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흠이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결국에는 다윗 왕을 만나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 복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아비가일 이 여인 자체도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한 거죠. 남편과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음한 짓을 해서 남편이.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3장에도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빌라도가 여러 명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흘렸어요.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또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게 왜 일어났나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엄한 일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시면 사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덮칠 때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빛, 이 생명싸개가 감싼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과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피가 유효하나요? 유효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28절에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주여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잖아요. 다윗 앞에 회개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여자는 회개하고 또 무슨 말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호와 싸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예? 그 당시에 다윗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싸개가 29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요.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날이요. 그런 날의 의미로 주일날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도 주일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면 자기 그 기력을 끌어올리고 최고조로 유지를 해야죠.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예배하는 날이요. 아니, 왕을 만나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하고서 그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놀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또 놀러는 가고 싶은데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그건 가증한 거예요. 정말 그거는 위험한 짓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니. 그게 위험한 행동이라니. 생명싸개를 풀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싸개의 반대는 뭐예요? 물맷돌로 던진다. 생명을 물맷돌로 던진다 말이요. 29절의 끝줄에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 한단 말이야. 누구를? 원수들. 하나님 원수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던지듯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싹수가 안 보여. 도저히 원수편에서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고 그런 삶을 일평생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던져 놓는 거예요. 물맷돌로 던지듯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마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생명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예요, 그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지킬 수 있어요? 100살 살고 싶다고 해서 100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50살 살고 싶은데 150살 살 수 있어요?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싸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 영혼을 감싸시는. 그러면 사마귀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그랬다니까. 다윗이 일평생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수많은 적들 앞에 목숨의 칼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게 생명싸개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원수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 아담에게서 생명싸개가 걷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가 갑자기 왜 죽게 됐겠어요? 생명싸개가 걷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아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바꿔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을 예수께서 대신 대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처럼 살면은 다시 아담처럼 살면 죽는 것이요. 죽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주님 따라 살면은 예수 따라 살면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살면 죽을 것이요. 두 번째 아담 예수처럼 살면은 예수 안에서 살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원수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명싸개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만물들은 한계가 있나이다.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없고 천사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온데 아버지여, 짐승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또한 짐승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것은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온데 아버지여,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고 지음받아 싸우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 왕은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 주님의 빛으로 감싸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또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주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싸개의 놀라운 비밀을 아버지여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